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은 한국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겠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형통하겠고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지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뽀리가 태어났어요. 아직 이름을 안 정했는데 얼굴 못 보셨지요? 자,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질문 1. 태어난 뽀리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확률. 2. 뽀리가 성장해서 기업을 일구며 1조 재산 클럽에 들어갈 확률. 3. 뽀리가 나중에 노벨상을 탈 확률. 4. 낙타가 바퀴로 들어갈 확률. 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신우. 네? 1, 2, 3, 4 다 어려워요? 저는 뽀리가 1, 2, 3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이럴 때 많이 하시는데. 1, 2, 3은 확률이 작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4번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확률은 불가능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불가능한 일보다 정말 불가능한 일은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더 어렵다. 1조든 10조든 돈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버드대 박사학위 10개의 지식을 가져도 땅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이런 명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감히 죄인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1, 2, 3번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위대한 구원의 선포예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이든 핍박이든 죽음이든 낙심이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긴 이후에 우리에게도 일상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위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혜택은 두 가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곧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는 선이 없고 비관적인 일들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반대로 사는 사람의 한 구절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살면 아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노벨상도 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네가 받을 진노를 쌓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으며 내 힘으로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선이 안 된대요. 진노를 쌓는데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만 했으면 참 불안해요.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아시지요? 가끔씩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헌신하지만 가끔은 그러지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사랑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약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변덕쟁이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했으면 우리의 미련하고 변덕스러운 나약한 사랑에 기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아니었는데 망가진 우리를 불러서 새 생명을 주신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인 우리가 구해달라고 안달하지도 않았는데 죄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주신 단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 부르심이거든요. 보세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사랑할 때 우리는 약하고 깨지기 쉽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깨어지지 않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평생 일하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포함된 게 아니지요. 인생에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8장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28절 앞에 바울의 문맥들을 보십시오.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너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무시와 손가락질의 고난들을 당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의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성도들은 땅의 역사 속에 기근과 지진과 공기 오염과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2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와 우리는 로마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인데 오늘 28절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몸은 연약해서 늙고 병들고 교통사고로 다치고 장애를 갖고 고난을 당해요. 우리의 마음의 죄의 본성은 날마다 무너지고 상처 입고 욕심을 따라 탐욕과 분노와 우울증과 각종 중독 속에 심각한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고난들, 시험들이 인생에 밀려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그냥 최근 제 인생의 10년을 돌아봐도 할 말이 없어요. 2009년 만 40일 때 미국에서 들어와서 좋았어요. 영어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좋았는데 들어오자마자 7월 첫 주 한 주 동안 아내와 사랑의 수양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준비 땅 교회를 시작하자고 선언했는데 막상 서울 오니 어디서 하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같이 하지? 어떤 교회를 시작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었고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린아이 초보였고요. 이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교회 할랍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잘한다고 하는 20년 장로님은 쌍수를 들고 반대하기 시작하셨고 주변 친구들도 비웃으며 말리기 시작했고 저도 연약한 몸을 가졌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10년을 돌아봐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주를 사랑한다고 몸부림쳤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처절하게 싸웠으며 진짜 한 4, 5년 동안은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으며 나의 연약한 믿음, 게으름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여기저기서 터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인생 안에 있는 지독한 죄와 싸우고 있는 동안 저도 자주 낙심했고 절망했고 보세요. 나의 이런 불안한 모습에 맡겼으면 여러분의 불안한 죄에 맡겼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꽝이지 꽝. 무너져버리는 거지.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모든 고난과 골짜기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인간의 죄성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며 주의 복음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 안에 드러내시죠. 이제 조금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에요? 한 해가 지나면 연봉이 1,000만 원 올라가면 좋겠다. 30평 아파트에서 50평 집으로 넓혀서 사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영어 수학 점수가 그냥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한 해 건강하게 형통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당장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29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자녀들은 보면 단어가 어려워서 무슨 뜻인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선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이 땅에서 훈련한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별로 안 넓어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집 튼튼해지는 거, 걱정 없이 100년 형통하게 사는 거, 이 정도 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으며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강남에 있는 땅 10,000평만 주면 대충 해결되는 그 정도의 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의 선은 우리가 두 주먹으로 좀 덜 먹고 좀 악을 쓰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선은 땅 10,000평 정도 있어서 가능한 정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역사에 노벨상 하나 받고 훈장 하나 받아서 칭찬 듣는 정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선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계획이고, 스케일이 얼마나 달라요? 스케일이 진짜 다르다니까요. 이걸 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것을 주려면 성령 하나님이 일생 동안 여러분 안에 사셔야 하는 일이 필요하고,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필요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바울이 설명할 때 우리는 단어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구원의 5가지 단계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에 미리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미리 사랑하기로, 이 목적을 향하여 살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완성한 후에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칭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황금의 연결고리라고 해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 4-5시간 필요할 거예요. 김송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강원래가 누군지 아세요? 강원래는 클럽 그룹의 가수였답니다. 최근에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코너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두 사람은
1991년부터 교제했고 10년 열애한 후에 2001년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2001년 결혼하기 전에 2000년도에 강원래 가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가 되었어요. 그리고 김송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사고가 났을 때 친척들이 전부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네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아버지. 김송에게는 얼마나 힘든 사랑의 선택이었을까요? 이 코너에서 아주 솔직한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천사라고 하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평생 장애인이 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매일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때부터 막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때려 부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행복한 척, 착한 척하며 두 얼굴로 살았어요. 너무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김송이라는 여인이 강원래를 사랑하고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이지만 장애인과 결혼 이후의 처참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반신 마비 정도가 아닌 우리들, 온통 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창세전 과거로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짓을 하셨냐면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이래요?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의 일을 믿는 자에게 너의 죄가 내 아들에게 쏟아졌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롭지 않지만 내 아들이 대신 의롭게 살아서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 너는 나에게 만족해. 그리고는 영원한 자리에 데리고 가려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인생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죄로 신음하고 연약한 몸으로 신음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생 동행하시면서 죄를 제거해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시잖아요. 성령은 김송이라는 아내처럼 우리 안에서 때려 부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자비로 우리가 몇 달씩 몇 년씩 등을 돌려도 성령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세울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한 선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치밀한 은혜와 반드시 구원을 이루겠다는 사랑의 열정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부르셨는데 의롭다 하심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의롭다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심이 없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이 구원의 고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5가지 고리 중에 어디에 있냐면 3번째 부르심의 고리를 지났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루려는 선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4번째 의롭다 하심의 칭의의 단계를 지나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미래,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구원의 최종 목표를 남겨놓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길을 가는 골짜기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건을 사용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해 가시는 거죠. 저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이 너무 황당하다.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돈 잘 벌면 끝인데, 과거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사랑한 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나의 관심은 지금이야. 아이들 교육이야. 직장이면 돼.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솔직히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예수님 본받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욕심대로 즐기고 살고 세상에 내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살고 싶지, 비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며 참고 희생하며 살아?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분 계세요? 만일에 오늘 아침에 국민은행에 있는 은행장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오래된 종이 쪼가리를 하나 내어 밀었어요. 거기에는 1,000만 달러, 당신 것입니다 라는 수표가 왔어요. 그러면서 은행장이 하는 말이, 당신의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기를 유산 중의 일부인 1,000만 달러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1,000만 달러 수표를 받으면서 나는 과거에 내려진 결정이나 이런 선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 지금 현재입니다. 특히 유언장처럼 과거 문서는 그냥 찢어버리세요. 이런 분 계세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은 1,000만 달러 상속받는 것보다 100만 배나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혹시 나는 솔직히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든지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죽으면 끝! 아무것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용납을 받으며,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이며 나랑 영원히 사랑 안에 살자꾸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썩지 않는 몸과 강한 몸과 영원한 몸을 부활로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땅에 2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너무도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입히시고 영원히 교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침투하셨으며 사랑을 시작하셨고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놓치는 실수가 있어요.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예수를 닮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목적에 너무도 간절한데 우리는 살아가느라고 생각 없이 이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실수예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면 되지 않나? 11조 정도 하면 고상한 신앙 아닌가? 봉사도 하잖아. 허망한 성공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다른 삶은 또 쫓아가면서,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라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사용하는 모든 상황, 만남, 역사의 환경, 갑자기 닥치는 모든 풍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무슨 도구?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빚어가는 도구이지요. 그런데 질문할게요. 결혼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결혼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부부의 결혼 안에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세요? 자녀 교육을 하는 동안 10대를 거치며 청년을 거치며 이 아이랑 부딪히는 모든 갈등 속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우상을 드러내시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며 이 선을 따라 걸어가세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모나고 울퉁불퉁한 자녀들과 배우자를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다듬어 가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는 이웃을 곳곳에 배치해 두시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직장 동료를 곳곳에 배치해 두시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곳곳에 배치해 두시면서 적당히 고난을 허용하시며 심지어 이웃의 죄까지 동행하시며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경험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선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